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듣고 있는 특강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시는 복은 마카리오스의 복이다 그랬어요. 마카리오스. 그 마카리오스의 복은 이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앞에 자막을 보고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시작. 소유가 아닌 존재의 의미, 받음이 아닌 드림의 의미,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의미. 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8가지 복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왔어요.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성경을 보실 때는 때로는 현미경으로, 때로는 만원경으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하나는 멀찍이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조합이 잘 될 때 이게 이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의인은 복이 있다 그랬으면 우리 복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들이 의롭지는 않지만은 의를 위하여서 줄인다면은, 배고픔을 느낀다면은, 의를 위하여서 목마름을, 갈증을 느낀다면은 복이 있다. 반드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의에 줄인다고 하는 거,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제 몇 가지 의에 줄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의에 줄인다고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어려우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 앞에 자막에 써놨습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자막을 읽겠어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네, 그게 바로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의에 줄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목말라 하고 줄이고 있는가? 사람은 그 줄인 자, 목마른 자는 반드시 자기가 느끼는 그 줄임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목말라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세상에는 돈에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갈망합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모자란다 이거예요. 돈이 목말라요. 돈에 목이 말라요. 돈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좀 돈벼락이라도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방석에다가 돈을 그려놨겠어요. 돈방석에라도 앉아라.
이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줄인 사람, 돈이라고 하는 것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만족한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어마무시 아주 대기업의 총수들이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사 이래로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까지 가장 큰 갑부였던 솔로몬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기를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전도서 5장 10절이에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아멘.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벌이었던 솔로몬이 얻은 결론은 뭐냐?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돈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돈을 통하여서 만족을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굶주려야 할 걸 굶주리고 목말라 할 걸 목말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흉내 내거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야장차 명예. 그래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여기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이 참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막 정치의 맛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그만 집안이 사돈의 팔촌까지 쫄딱 망했는데도 또 나오고 한 여러 번 떨어졌는데 또 이번에 또 출마하고 그러면 막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사돈의 팔촌의 팔촌까지 막 돈을 끌어다가 선거 자금으로 다 때렸는데 결과는 또 떨어졌다. 이 사람들은 이 명예에 대한 갈증, 욕망이, 목마름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하는 여기에 목마른 이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심각할 정도로 이제 여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애고 어른이고 막 그쪽 방향으로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 서면 거리에 한번 가봐요. 밤에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여기 육화 앞에만 가봐도 막 저녁 10시 12시 되면은 나이도 몇 안 되는 아이들이 나와서 막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뒤엉켜가지고 그리고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큰 낭패를 보게 생겼는 게 뭐냐면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마약 문제가 심각해서요 애고 어른이고 이제 마약에 손을 대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고 대면 될수록 강도를 더 높여가야 되니까 수면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한 알 먹고 자지 나중에는 한 알이 안 들어. 두 알 먹어야 돼. 두 알도 나중에는 안 들어. 세 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수면제 불면증 약 먹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신약과 구약으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병원 중에 제일로 훌륭한 병원은 천국 병원이요. 교회가 이게 영적인 병원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여기 오면 모든 병을 다 고치고도 남으니까 다 해결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까요? 의의 갈증을 느끼라는 거예요. 의에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경건이다.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태도를 우리가 유세베이야 경건이라 그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태도이다. 인간의 태도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가 경건 실력이에요. 경건 수준이에요. 요셉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이건 매우 경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성경 66권에서 경건의 롤 모델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고 해도 뇌물을 갖다 줘도 안 받죠. 성적인 범죄를 지으라고 해도 못 짓죠. 왜? 하나님이 느껴져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느껴져 버려요. 하나님이 시퍼런 눈을 뜨고 나를 다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지 않는 게 불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신이에요. 안 믿는 거죠. 그 경건치 않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천국 못 가죠. 그 상태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회생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느냐 하는 것이 요 휴대폰 하나만 딱 예를 들게요. 요 휴대폰.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한 내역이 여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안 지워요. 전화 통화 내역 다 있어요. 통화 기록이 다 있어요. 아니 내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것도 다 있어요. 아니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봐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봤던 유튜브 영상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 휴대폰 하나만 딱 들고 전문가한테 갖다 맡겨놓으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확 파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저분한 거 들다 보고 허접한 거 본 사람들은요 남사스러워서 못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막 남바에다가 막 비밀번호 잠근장치 해놓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문까지 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안면 안시까지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잠가놓지만은 전문가한테 가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나는 아예 잠그지도 않으니까. 뭐 우리 집 사람도 그렇지만 뭐 잠글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거 가져가서 봐도 오히려 보면 은혜 받을 걸.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하루 종일 시간 있을 때마다 틈틈이 이런 영상을 보셨네. 은혜 받으실걸요? 안 믿는 눈치네 별로. 여러분 요즘은요 얼마나 희한한 시대인지 내가 하루 종일 걸었던 이 동선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 오늘 내가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갔고 이게 다 나와. 정말 대단한 세상이 된 겁니다. 요거 하나만 딱 들이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인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인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배부른 자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로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참 배고픈 거는 어지간히 또 서럽더라고요. 진짜 서러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살아온 생애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산 이야기밖에 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대구에서 신학교 다닐 때 영남신학교 나왔잖아요. 영남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웠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 전도사로 해봐야 고작 해봐야 차비밖에 안 돼. 그 사례라고 하는 게
책값도 모자라고. 그러면 등록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죽도록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거나, 안 그러면 까마귀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내 등록금을 대주거나 이래가지고 그저 겨우 그렇게 1년 2년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기숙사비하고 기숙사에서 밥 먹는 돈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기숙사에서 식권을 판매를 하는데 이 식권이 한 장이 얼마야? 지금 생각하면은 별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근데 그 식권을 한 달치를 사가지고, 이것도 얘기하면 또 눈물 나겠는데, 이걸 사가지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 한 달치 식권을 가지고 2달치를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침은 아예 안 먹어. 점심은 어떻게 하느냐? 안 먹어.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로 배 채워. 그리고 하루에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대길일 때가 언제냐? 저녁 식사할 때. 우리는 식당에서 밥을 지 멋대로 퍼먹게 자율 배식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아침 거, 점심 거, 저녁 거까지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배가 막 이만해져 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쇳쇳 거려, 막 숨도 못 쉬어. 왜? 내일 저녁까지 버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려운 신학교 시절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진단을 받고, 아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고칠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누구 소개해주는 기도원에 갔더니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 어머니 고치러 모시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이제는 뭐 의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려고 모시고 갔는데, 이 원장님이 나를 보더니만은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라는 기라. 아니, 고치러 간 거는 엄마인데 엄마 보고 금식하라 그래야지 모시러 간 나보고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엄마 살리고 싶지 않느냐고. 살리고 싶어서 왔지 않냐고. 그럼 내 말 들으라고. 금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도 한 방울 마시지 말고 3일 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걸 단식이라 그러는데요, 물 마시면서 소금이라도 먹고 이래 하는 거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물도 한 방울도 먹지 말고 하라니까 난 또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하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그래 3일 금식이 끝났잖아요. 와, 우리 집 앞에 그 밭에 그때 마늘종이 한참 이제 이 고개를 이래 쳐들면서 막 파릇파릇 할 때예요. 이 코에 마늘종 냄새가 확 들어오는데 그 밭에 가가지고 마늘종을 다 뜯어먹고 싶은 거야. 다 뜯어먹고 싶은. 여러분 3일 금식 안 해봤으니까 이 공감이 안 돼요. 지금 몰라 이 심정을. 와, 어디 누구 집에서 삼겹살을 굽는데 한 100m도 넘는 그 우리 동네 어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가 봐. 그런데 그 고기 굽는 냄새가 나한테 나더라니까. 나한테. 왜? 배가 하도 고프니까 이 후각이 아주 발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 본 자여야 느끼는 겁니다. 배가 고파 본 자는 이게 아주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영적으로 배가 고픈 자여야 은혜를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배 고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정말 영적으로 배 고픈 자가 되면 얼마나 이게 한 소절 한 소절, 한 시간 한 시간 예배 한 번 드리는, 성경 한 번 읽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루 아침에 매일 매 순간 일어나서 눈 뜨고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의에 줄인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중요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상인가? 사람은 속이기가 참 쉬워요. 쇼하면 되거든요. 그죠? 사람한테는요, 특히 저같이 이래 좀 어리삥한 사람은요, 잘 속아. 그냥 대충 사람을 잘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사업하면은 하여간 100번 사업하면 100번 망할 거. 왜? 이래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능수능란하게 아주 막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통과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이걸 훈련해야 돼요. 훈련.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한번 연단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이 뭐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옛날식으로 걸음걸이를 그냥 천천히 걷고 뭐 성경책이나 팔짱에 끼고 다니고 목에 힘이나 주고 옷이나 이렇게 갖춰 입으면 경건이 아니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선수들도 보면요, 정말 출동살동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도 실전에 나가면은 그거 선수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경기에서 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 없어요. 다 물고 뜯었고 늘어지지. 그러다가 뭐 이기면은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양 막 또 대단히 또 막 칭해 올리잖아요.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어젯밤에도 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보니까 그래도 이겼다 하더라고. 만약에 졌으면 살아 돌아오겠나? 다 이겨가지고 그래도 그쯤이라도 올라갔으니까 막 박수를 보내고 하지. 너무 우리가 심각해요.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는 이 세상의 스포츠도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적당한 수준의 성과를 낼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훈련이에요. 이 금요일 날, 이 수요일 날, 이 교리 대학 이것도 다 훈련. 이걸 말고 한호 안 해도 되지요. 나는 이런 걸 왜 하느냐? 훈련이에요. 이게 이래 목에 걸고 뒤에다가 이 출석부에 자기가 출석부 체크도 해보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되면 대학생 된 기분으로 이렇게 좀 뭔가 마음도 좀 설레는 마음을 갖고 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건 훈련이. 제자 훈련도 우리 지금 제자 훈련 이번에 처음으로 하잖아, 그죠? 이제 두 반을 모집했어. A반, B반. 요 A반 11명이 지금 등록했고, 요 B반 11명이 등록했어요. 제가 이제 15명을 뽑는다 그랬어요, 그죠? 15명을 이제 평신도 제자반인. 그런데 이제 제가 요 맡아서 다 할 텐데 너무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A반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3월에서 6월까지, 9월에서 11월까지 요거 8번, 요거 6번, 그래서 총 14번 모임을 가지는데 격주로 매주 화요일 날 첫째 주, 셋째 주, 여기는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해서 B반과 A반을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 달에 2번만 오시면 되고 나는 이제 4주 동안 풀로 할 텐데, 이제 11분 딱 됐는데 내가 이래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가운데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 요 지금 자리가 4자리가 비었어요. 아주 특석이에요. 4분이 더 신청할 수 있어요. 요 자리에. 자 보세요 여러분. 화요일 날 3월에서 6월까지 하고 나면 또 방학하지, 9월에서 11월까지 하면 또 겨울 방학하지, 총 다 모여도 8번에 6번 14번만 모이면 되지. 그래서 2년 과정인데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해보면은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이게 뭔가 모르게 뭘 대단히 뭐 배우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숙제를 많이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제자들로 거듭난 것처럼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훈련. 이게 경건 훈련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암송도 해보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기도 하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엄청 유익한데 어떻게 이렇게 11분 아직 4분이 아직도 남았다니까. 예, 들을 수 있는 분은 듣고 나가시다가 저 뒤에 신청 카드가 있으니까 15분 이렇게 해서 이제 30분 2개 반을 한번 최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모든 훈련의 과정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의에 줄인 자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육에 줄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채우려고 하지 영적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노력이 우리는 너무 인색해요. 육적인 노력은 엄청 투자도 많이 해요. 얼굴 하나 가꾸는데도 엄청 투자하고 건강에도 엄청 투자하고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는 엄청 투자하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인색해요. 근데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의에 줄인 자가 되고 영적인 것에 줄인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번째 한번 읽어봐요. 의에 줄이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겠어요. 시편 42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니이다. 여러분들은 뭐가 갈급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없이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찾기를 너무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8절 말씀에 보니까 낮에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구하느냐? 누가 찾느냐? 누가 문을 두드리느냐? 아쉬운 사람. 여러분 절대로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문 두드리지 않아요. 누가 문 두드리는지 아세요? 답답한 사람이 문을 두드려요.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지고 밤낮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밤낮으로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괴롭히니까 내가 네 사정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들어줬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어 달려야 합니다. 아멘.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요 은혜 못 받아요. 신앙생활 안 돼요. 천국 못 갈지도 몰라요. 진짜 예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한테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주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찾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밤낮으로 문을 두드려야 되지. 두드리지 않는데, 달라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 한번 읽어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 보세요. 반대로 바꾸면은 이런 말이에요.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더라 이 말이에요. 달라고 안 하는데 뭘 줘요? 열심히 찾아다니지 않으니까 못 찾는 거죠. 찾아다니면은 찾게 되는데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려요? 자동으로 척척 열리는 문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요구한다. 네가 그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성의를 보여라. 성의를 보여봐라.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자, 성경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세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첫째, 안 구해서,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았어. 응답 안 되는 데는 두 가지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게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될 게 하나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러나 뭐라도 하려고 막 움직이다가 보면은요, 다니다 보면은요, 야, 내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지난주에 1,000원 주었다. 내가 애들이 다 갔는데 청년들이 흘렸는가 봐. 1,000원. 그래가지고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1,000원을 주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돌아다니면요, 돌아다니다가 돈도 주고 반지도 주고, 어떤 사람은요, 저 어디 미국의 어떤 강산에 갔는데 돌아다니다가 다이아 반지가 아니고 다이아 그 보물을, 보석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오늘 또 이 저녁에 안 나오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나오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잘못 구해서 그래. 잘못 구하면은 응답이 없어요. 그거 들어주면은 사고 칠 것 같거든요. 교만해질 것 같거든요. 그걸 해놔놓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으로, 정욕으로 잘못 구하니까 내가 안 들어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구해야 되고, 따라합시다.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잘 구해야 된다. 잘 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구해야 돼. 성경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의 뜻을 내가 구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잔가, 그 크기를 여러분들이 측정하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을 측량해 보면 알아요. 내가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기도의 양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의에 더 줄인 자예요. 목이 더 마른 자예요. 정말 목마른 사람은요, 이길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원에 가봐요. 텅텅 비었잖아요. 왜? 목마른 사람이 없는데 다 그냥 먹고 살만하고, 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자라는 게 없어. 이제는 더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여름 휴가 그 짧은 3박 4일 2박 3일, 또 옛날에는 그 휴가 때도 어디 가느냐, 다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요즘은 다 기도원이 외국에 가 있는지 다 공항으로 다 가. 공항으로. 이제는 아쉬울 게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 배부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더 어려워진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자, 아모스 8장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왜 지금 땅에 사람들이 지쳐가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느냐? 양식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에 모자라는 게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온통 사방을 돌아다녀 봐도 구할 데가 없어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다 갈해서 청춘이 쓰러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못 먹으면 쓰러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먹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천하장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사모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예요. 첫째, 기록된 말씀.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거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주야장차 읽든지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성경책을 가까이, 내 친구, 제일 친한 친구보다 더 가까이 성경을 앞장 세워놓고, 성경, 기록한 성경, 하나님의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허기진, 우리의 목마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 두 번째, 눈으로 보는 말씀. 따라하세요. 눈으로 보는 말씀. 눈으로 보는 말씀. 이건 성찬이에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기를 쓰고 참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빵을 먹다가,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다가 병도 치료하고 영과 육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찬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 꼭 해라. 빠지면 안 돼요. 성찬식은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자, 따라합시다.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건 설교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 못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설교가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안 먹고는 살 수가 없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데, 성경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은혜의 생활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기 보면은 배부른다는 이 말은 만족을 뜻하는 말이에요. 만족함을 준다. 시편 107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만큼 충분한 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디 우리 식당에 가서 마음껏 식사 잘하고 나오면 만족스럽잖아요. 아, 오늘 이 식당에 참 잘 왔다. 야, 가격 대비 가성비가 끝내주네.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 직원들이 어쩌면 그렇게 친절해. 음식의 맛이 아주 하나하나 너무 마음에 들었어. 다음번에 우리 엄마, 친정 엄마 모시고 한번 와야지. 맛있는 집에 가가지고 먹고, 친정 엄마 모시고 오는 사람은 봐도 시어머니 모시고 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성도들이 하도 시어머니한테 시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 중에서도 시편은 안 읽고 건너뛴다도 그러잖아. 시편은 안 읽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만족해.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들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와 같은 만족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만족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